지금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환경을 보호합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全世界的人说我们要保护环境。 이 환경 보호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생사의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생태, 삶의 환경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복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렸을 때 그때도 환경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한 3, 40년 전까지도 환경을 보호합시다라고 말을 하면 무슨 배부른 소리를 하는가 라고 하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조물, 자연 만물의 탄식에 그친 숨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환경 파괴로 말미암아 오는 많은 재난 또 재해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이 문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세계 침례교 연맹 사무총장님이 그분의 이름이 델튼 로츠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함께 자연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시대 소명이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에서 주님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 전도자는 진정한 생태 운동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들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말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는 환경 보호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사회학자라고 할 수 있는 토니 컴플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린 크리스찬이어야 된다. 그린 크리스찬은 영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녹색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녹색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바로 환경 보호의 문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이 자연 만물이 신음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음소리라고 한다면 누가 신음소리를 하죠? 우리 병원에 가거나 이 아픈 사람들이죠. 병들고 아픈 환자들이 신음소리 내잖아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런 신음소리 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이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산 위에 나무, 풀 이런 것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 바다나 강물에 사는 물고기도 신음소리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 공중에 나는 새도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이 돌이나 바위나 시냇물까지도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이라고 했어요.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탄식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보면 자연의 만물들이 탄식하고 고통하고 쉬는 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들려지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이 자연 만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있어요.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 때문에 그죠? 이 자연 세계가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이제 그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피조물, 이 신음하는 자연 만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녹색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자연 만물을 회복시키고 치유해 나가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모습들을 그냥 정리하면 이렇어요. 우리 지금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가? 가장 먼저는요. 대기가 오염되고 있다는 거죠. 대기가 오염되고. 우리 많이 느끼죠. 그죠? 그리고 공장의 매연들, 또 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배기가스, 또 뭐 황사, 뭐 또 연탄가스,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기가, 이 공기가 오염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오염으로 인해서 숨쉬기도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가고 있다는 거죠. 이 대기가 오염되면서 산성비가 내리고 있어요.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주일 오후에 우리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연 환경을 만드시고 운행해 나가시는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손을 닿는 곳마다 자연이 파괴되고 그래서 오존층이 구멍이 뚫히고 그래서 지구에 온난화가 오고요.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북극의 이 빙산들이 그죠? 녹고 있다는 거죠. 이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해수면이 바닷수면 점점 올라서 섬나라들이 점점 잠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꾸 기온이 올라가니까 이상기후 지금은 우리 뭐 뉴스에서 늘 보잖아요. 그죠? 지금 곳곳마다 폭염 또는 혹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기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겨울인데도 해수욕할 정도는 유럽 지역에 그런 지역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과 이 주변의 이 도시들의 이 환경 오염, 이 대기 오염 참 심각합니다. 이것이 자꾸만 우리 이제는 TV에서 옛날엔 날씨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우리 대기 오염 상태도 계속 방송하고 있어요. 오늘 뭐 황사도 또는 무슨 오염돼서 나쁘다, 매우 나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도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 대기 오염들이 더 이렇게 강하게 정말 진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거. 근데 두 번째는 물이 오염되고 있다. 물. 우리 생활 하수, 우리 생활 뭐 내보내는 하수들뿐만 아니라 공장 폐수, 뿐만 아니라 또 축산 폐수, 가축 기름에 뭐 이런 폐수들이 이게 강이나 시냇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 그러면 그것이 다 썩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강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상수원, 우리 물을 마시잖아요. 그죠? 이 상수원들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맘 놓고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물이 오염되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점점 이제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단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화학 비료들을 많이 쓰고요. 또 너무 무리하게 경작을 해요. 뿐만 아니라 중금속 폐기물들을 땅에 묻어버려요. 특별히 우리가 정말 쓰레기죠. 뭐 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쓰레기들이 땅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묻혀가면서 땅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요. 우리 생태계가 점점 오염되고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생물들이 동식물들이 멸종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식물원에 한번 갔었거든요. 예. 식물은 참 좋아해요. 근데 가서 보면 자연 우리 식물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무엇이 전시되냐면요. 멸종된 식물들의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멸종되어 가고 있는 식물들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찍어 게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식물들은 곧 없어진다는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없어진 동물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멸종되어 가는 동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환경 오염이 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그것이 식물과 동물만 겪게 되느냐, 그 정말 고통을. 우리 그것이 막 바로 그죠? 부메랑처럼 우리 인간의 삶에 불편뿐만 아니라 위협을 가져오게 된다. 무엇보다 우리 먹거리, 먹는 거예요. 그죠? 예. 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게 질병, 그죠? 암병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 뭐 폐렴, 또 우리 뭐 기관지뿐만 아니라 이 성인병들, 그죠? 우리 현대 성인병들, 또 우리 정말 고질적으로 정말 고치기 어려운 그런 병들이 자꾸만 새롭게 발생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형과, 그죠? 예. 이게 다 환경 오염과 관련이 있어요.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아닌 그런 아이들도 많이 태어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심성이요. 자꾸만 거칠어져 가요. 뿐만 아니라, 그죠?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고, 그죠? 이 분노 조절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경 문제는 결국은 국가 간의 이 분쟁, 갈등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은 뭐 전쟁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환경 오염 문제가 우리 생활 깊숙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우리 이 인간의 이 생태계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환경 문제는요. 우리 모두의 관심이 되고 있고 우리 뉴스마다 이게 TV 뉴스마다 아주 핵심 주제가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 하면서 이 문제를 갖고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기구들이 많이 생겨 환경보호 운동가들 뿐만 아니라 그 기관들이 또 많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환경 문제는요. 이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사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이 지구 땅에 사람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문제는 내 생명과 직결된 문제. 그만 중요한 문제다. 자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녹색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가장 먼저는요 환경 보호의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我们要明白环境保护的使命.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창세기 오늘 1장 28절을 보았거든요. 이 말씀 보면은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그래서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복하라는 말,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이 정복하라는 말은 인간이 이 생태계를 마음대로 인간을 위해서 막 이렇게 다스리고 개발하고 막 이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구잡이로 이렇게 뭐 개간을 하고 동물들을 유린하고 희생시키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결국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욕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연을 마구잡이로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생태계가 파괴돼요. 인간이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정말 고통당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분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 정복하라는 말은요, 원래 돌보다 가꾸다라는 뜻이 그 속에 있어요. 개발을 좋습니다. 개발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한, 그죠? 자연 생태를 파괴하지 말고 관리하면서 개발해라. 우리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해요. 땅에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각종 풀과 채소와 실과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뜻이에요. 땅은 이렇게 실과 채소 이런 것들이 잘 자라야 돼요. 또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공중에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의 각종 식물, 동물들이 번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주신 복이에요. 사람과 함께 자연 만물이 함께 건강하게,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의 손이 닿는 곳마다, 그죠? 채소를 내지 못하고, 그죠? 식물이 죽는 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물은 어떻습니까? 냇물, 강물, 바닷물이 점점 오염되어서 모든 생물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우리 공기도 같았어요. 공기가 대기 오염 때문에 새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요.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멸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1000만 종이 넘는 동식물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에 그 1000만 종이 넘는 동식물 중에 10%가 이 산림 훼손이나 사막화 현상 때문에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사라졌어요. 이런 추세로 가면 30년, 40년 후가 되면요. 동식물의 40%가 멸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 우리나라도 그죠? 우리 그 식물원에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이렇게 보면요.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동식물이 43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보호 조치하지 않으면 멸종할 수밖에 없는 동식물이 151종에 이른다는 것을.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된다. 아니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아담에게 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하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라 라고 인간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는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사람도 자연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에게 이 자연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 책임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자연 만물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냐? 자연 만물을 관리한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 관리자라는 거예요. 정직이는 관리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정직이는 주인의 뜻대로 맡은 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돼요. 그게 정직이의 올바른 자세 태도거든요. 그런데 이 정직인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이 정직인 사람이 자연 만물을 마음껏 주인처럼 개발하고 행세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의 환경 위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이 생태계를 잘 관리하고 보존할 정직이 그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창조의 그 상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계속적으로 보존하고 지키고 관리할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땅에게 씨 맺는 채소, 정말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목 잘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돼요. 이 물도 잘 보존해가지고요. 우리 이 물에서 깨끗한 이 정말 환경 가운데서 이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생물들이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공기도 잘 보존해가지고 공중의 새들도 화끈 날아다니며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녹색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 我要改变生活的态度. 우리 환경 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겠어요? 그건 인간의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에서 왔어요. 인간이 욕심부린 거예요. 인간이 그렇죠?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대량 생산이 되고 대량 소비가 되는 것.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는 거다. 또 인간이 너무 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인간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기술혁명을 하고 그죠? 수많은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하고 전자제품 만들고 화학제품 만들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흘러 들어가서 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풍요로운 삶 속에서 소비하고 싶은 대로 가소비하면서 살아가면 이 지구의 환경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생태계를 보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의 원시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법이 바로 우리의 생활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불편하게 좀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불편하지만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자발적인 불편한 삶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그죠? 이런 절제 운동 했어요. 뭐냐면 아나바다 운동. 여러분 못 들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나바다 운동. 아나바다 무슨 뜻입니까? 아끼고 나누고 바꾸어 쓰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쓰고 그런 얘기예요. 아나바다 운동. 그 운동을 이제 사회 운동으로 많이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끼자 물 아끼고 전기 아끼고 석유 아끼고
기름 아끼고 종이 아끼고 뭐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덜 쓰자는 것도 같이 온 거죠. 합성세제, 일회용품, 뭐 식용유 이런 거 좀 덜 쓰자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나눠 쓰자. 우리 집에는 필요 없는 다른 집에는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나눠 쓰자는 거예요. 나눠서 쓰자, 바꿔 쓰자, 그죠? 우리 아이 키우는 사람들 보면 이 아이 키울 동안에 필요한 장난감, 학용품, 뭐 동화책,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이제 한 6개월, 뭐 1년 지나면 이제 애 입던 옷 못 입어요. 이제 또 지나가버려요. 그래서 다른 필요한 것들 하고 그것도 필요한 집에 주고, 그죠? 또 다른 것과 바꾸어서 또 쓰자. 그런 얘기. 다시 쓰는 운동. 이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좀 한 번 쓰고 버리지 말고 다시 쓸 수 있도록 깨끗이 쓰자. 뭐 이런 이야기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보면 그런 운동 우리 현대인들 뭐 보면은 이제 막 누리고 뭐 마시자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당근이라는 거 아시죠? 당근. 여러분 핸드폰에 깔려 있죠? 당근 앱. 예, 깔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당근 앱의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넘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인구의 뭐 사실 5분의 1 이상이 이 당근 다 하는 거예요. 예. 이 당근은 뭐 우리 채소 당근 아니에요. 그죠? 예. 뭐 당연하지. 당근이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예. 이 당근은 그죠? 당신의 근처 그런 뜻이에요. 당신의 근처. 그죠? 예. 우리 동네라는 얘기예요. 우리 동네. 그래서 우리 동네 주변에서 같이 살면서 그죠? 우리 중고 물품들을 그죠? 싸게 사고 싸게 팔고 그리고 물어 나눔도 참 많잖아요. 그죠? 서로 이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생활에 도움을 주고받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당근이 그죠? 재이용하고 재활용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앱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당근 앱이 우리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누가 이사를 하면서 우리 집 문 앞에다 이 강아지 집을 이렇게 갖다 버려놨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강아지 집이 깨끗하고 참 아주 썩만해요. 근데 이걸 이제 쓰레기처럼 버려놓은 거예요. 예. 근데 쓰레기 차도 사실 안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버렸어야 되겠나? 이 정말 쓸만한데 그래서 제가 주웠습니다. 집에 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집은 강아지 없잖아요. 그래서 여태가 가다가 이제 당근에 무료 나눔으로 올렸습니다. 예, 올렸더니 이제 당장 반응이 오더라고요. 저 주세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그 강아지 집을 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 시간하고 왔는데 전화해도 안 받아요. 그 짧은 시간 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람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지고 들어가서 두 번째 사람이 또 자기가 원한다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주일날만 일요일만 시간이 돼요. 그래서 일요일은 제가 많이 바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일요일 꼭 해야 되면 제가 주일날 점심시간 오후 1시에 잠깐 내가 전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단 통로에다가 강아지 좀 갖다 놓고 1시에 제가 점심 먹고 나갔어요.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강호 지사 보셨어요?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보셨죠? 예. 근데 그때도 바람 맞았으니까 또 안 와요. 근데 사실 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게 안 지킬까? 예. 그걸 할 수 없었죠. 근데 또 세 번째 사람 자기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밤 9시에 그 밤 9시에 이제 들고 나와요. 벌벌 떨면서 추위에 그래서 그 사람 오셔봤어요. 그래서 건네주면서 잘 사용하세요. 그 사람도 고마워하고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사실 그 강아지 집 뭐 그냥 버려둘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얼마든지 재이용, 재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에
주면서 이것도 하나의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 그 쓰레기 정리 담당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화목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되면 이제 쓰레기 버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버리면서 생각하는 것은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이러면 집집마다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이 쓰레기를 다 어디다 어떻게 처리할까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 보면 이 조사한 것에 보면요, 그 국민 1인당 그 배출하는 쓰레기 양이 하루에 독일 사람들은 0.9kg, 일본 사람들은 1kg,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은 1.3kg, 한국은 얼마나 할까요? 하루에 2.3kg예요. 2.3. 일본 사람의 2배, 2.3, 2.3배를 더 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생산이 되나, 그죠? 이제 우리의 습관이 굉장히 많이 관여가 된다, 그죠? 그 쓰레기를 자꾸만 만드는 습관이죠. 뿐만 아니라요. 또 요즘은 이제 배달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배달. 그러다 보니까 음식 배달, 배달 오면 다 포장하고 이게 다 이제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죠? 배달 문화. 이 택배, 이것이 쓰레기를 또 많이 만들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 재활용 할 수 있는 건데도 우리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도 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을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플라스틱 하나 썼는데 200년 걸린답니다. 200년. 우리 한평생 살아도 플라스틱을 안 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활용 처리를 잘 해서 우리 쓰레기 분리를 잘 하는 거죠. 우리 쓰레기 생산량도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분리수거 잘하는 것도 우리 녹색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3R 운동을 해야 된다. 3R, R자로 시작하는, 영어로 스페링 R자로 시작하는 거죠. 먼저 리두스라는 게 줄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절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절약하다는 거예요. 아껴 쓰고 덜 쓰자는 거예요. 그 운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유스라죠. 그죠? 이 말은 재이용한다는 거죠. 한 번 쓴 거 끝내지만 다시 쓰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리사이클이에요. 사이클은 다 돌다는 뜻이잖아요. 리사이클, 재활용한다는 거거든요. 한 번 썼던 걸 다른 형태로 다시 만드는 쓰자는 거죠. 이런 운동이 우리 녹색 그리스도인들부터 우리 시작해서 정말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일어나야 될 운동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즐기고 내일 죽자 이런 삶의 형태, 이런 삶이 되어서는 그냥 우리 환경 오염을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 바꿔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그죠? 이렇게 우리가 삶의 태도를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 환경을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의 동료 중에 옹달샘이라는 동료 아시나요? 동료.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어떻게 그거가 어떻게 되죠? 세수했습니까? 안 하고 물만 먹고 가지요. 그랬어요, 그죠? 왜 세수를 안 했을까요? 세수하러 왔는데. 옹달샘이 너무 많고, 그죠? 깨끗해. 눈곱 다 낀니, 그죠?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하면 오는데. 이건 하나의 동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토끼처럼 할 필요 있습니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자연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이미 훼손되고 오염된 것은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이게 녹색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녹색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환경보호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 그것이 또 바뀌어져 드러나 있다는 거죠. 환경운동가인 레스터 브라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처럼 환경을 계속 파괴해 간다면 우리 후손들은 절대로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생태계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후손들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살만한 땅을 물려주세요. 라는 경고가 있어요. 어느 나라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들로부터 후대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무슨 뜻이겠어요? 땅을 비롯한 모든 자연 환경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계속 살아야 될 그런 유산입니다. 그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빌려 쓰듯이 이 자연 환경을 소중히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회복시키고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녹색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어가 있어요.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선교적인 삶입니다. 또 환경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지구가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보호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녹색 그리스도인으로서 환경을 지하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